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달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팀 체스터의 책 Meal with Jesus,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다 읽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찾아온 이야기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5장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랴 얼마나 좋으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 이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다? 이건 뭐 감당이나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이야기예요. 만약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 막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과 함께 딱 30분만이라도 식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당장 신청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광고를 냈습니다.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금세 끝났어요. 제가 한번 강사님을 대접하겠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흥회 강사님도 이 정도신데 만약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프로젝트를 막 딱 제안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권삭은 다음에 하고 내가 할게. 서로 다투지 않을까요? 왜 장로님들만 자꾸 식사하게 하십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22년 6월 17일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어느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사업가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권 경매가 있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참고로 2019년 경매에서는 그 식사권이 무려 59억 원이었어요. 딱 한 끼 식사하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2년 그 식사권의 가격은 무려 4년 전보다 6배가 넘는 2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246억 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워렌 버핏,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막 식사 제안을 훨씬 더 많이 할까? 물론 워렌 버핏도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2000년의 역사 동안 사람들에게 전혀 잊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 예수님은 감히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식사한다. 워렌 버핏이 246억 원이면 한 끼 식사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면 되나요? 도대체 예수님 식사 얼마면 될까요? 지금부터 경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귀한 분이니까 100만 원 정도만 내가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내가 신청하겠다 하실 분 계세요? 100만 원 정도면 하겠다. 네, 계시네요. 그래도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1층만 하시는 것 같은데 3층 없어요? 3층은? 저기 한 분 계시네요. 3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그럼 5천만 원 가볼까요?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요. 1억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 가치는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억 누구 얼른 들으려고 하다가, 그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하는가?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갈릴리의 세관 공무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알페오 집에 가는 겁니다. 딱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봤더니 상당한 사람들, 특별히 세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가? 아마 그들은 부정부패로 돈을 많이 부어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만나고 싶었던 1순위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줄 서 있었다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여러분 얼마를 투자했어야 될까? 아마 그들은 그들이 모아두었던 상당 금액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좀 초대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그 유명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그들이 감히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아마 상당 금액을 이 알페오의 아들에게 줬을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요, 당시 세리들이야 뭐 부정축제를 통해서 돈이 많았으니까 식사권을 살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죄인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어로 보면 죄인은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하마르톨론은 궁수가 있고 궁수들이 쏴야 될, 활을 쏴야 될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궁수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죠? 가장 가운데, 빨간데 거기를 맞춰야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활시위를 당겨서 싹 쏘는데 자꾸 거기로 안 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를 가야 되는데 자꾸 저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사람들에게는 다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 지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 자꾸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에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죄인들은 그 목표 지점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막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 그 단서가 마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근데 이게 마음속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마음속에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이게 사라지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이 죄의 속성은 증폭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계속 증폭하면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 사람 팡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살인, 폭력, 간음, 도적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예나 지금이나 항상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이 너무 많이 죄를 지으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이게 잘못인지 잘못된 일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달라지고 싶다. 근데 왜 안 될까? 속상하다. 이러한 마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 그런데 세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는 했으나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영적인 변절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절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세리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풍요로움과 돈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외로움과 갈등과 번민과 우울함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뭐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의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가 계속 살아 있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심판하신다면, 내 인생을 저울질하신다면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자리에 앉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의 공통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이 식탁 자리에 초대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이 내적인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 안에 새로워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들은 나쁜 놈들, 왜 도와줘?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들을 따돌리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참 힘들었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지? 내가 도와줄게, 친구 되어줄게.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롭게 살아보자. 누군가 하나 나서서 손을 내밀어서 좀 잡아주고 벌떡 일으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줬어요. 왜? 자기도 예수님께 손내밈을 당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더라.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도 예수님은 충분히 다 받아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함께 다니는 사람들 초청했거든. 너희들도 와, 너희들도 와. 성경이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러한 사람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마음에 찡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정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246억 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더라고요. 만약 246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과 누가 식사할 수 있겠어요? 1억 원도 못 쓰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같이 그저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과도 교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좋은 분이다. 감사하다. 내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탐욕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의 죄성을 철저하게 감추려고만 했지, 그러면서 괜찮은 척, 죄 짓지 않은 척하는 그런 인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충남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살면서 저 스스로가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까지 살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잘 관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야, 이분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이와는 반대로요, 16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거든요. 제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전도하러 한번 갔는데 그 쾌쾌한 냄새, 그리고 가서 전도하려고 같이 저희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는데요. 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초코파이 나눠주는데 같이 갔던 팀원 중에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자매가 초코파이 나눠주는데 거기 있는 분이 손을 확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만져보는 여자 손이냐고. 여러분, 제가 같이 가자면 같이 가시겠어요? 그런데 죄인은 예나 지금이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라 함은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것을 상당히 빼앗아가는 사람, 자기한테 손해를 입히는 사람, 함께하고 싶냐고요.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예 의롭고 괜찮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야지 왜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인간들하고 좀 식사하시냐, 우린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해야 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묻냐면, 누구에게 물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니, 할 얘기 있으면 대놓고 하면 되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는 그런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 권력자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자기들이 몹쓸 인간인 것을. 내가 한 일들이 다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닫고 나 같은 자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와라, 내가 도와줄게. 네, 예수님, 그럼 얼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 권력자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정치적 권력도 대단했으며 신앙적 열심도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실과 정직함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식사 자리를.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들은 막 당당하게 식사를 하겠지만 죄인들은 식사할 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얘기하지 않을까? 이거 지적하면 어떡하지? 감히 눈을 들어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걸요. 아주 겸손하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면서. 그때 예수님은요,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게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께 사람을 편애해서 무슨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 권력층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 이 정도쯤 하면 되지.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무엇까지 하는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는 뭐 세전 세후 따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깨 털었다고 칩시다. 농사 지으면서 깨 털었는데 그 깨 개수 세 가지고 11조 합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인간들이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저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해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매우 더러운 사람들. 23장 27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기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에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파야 가죠. 내가 어디가 아픈 건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괜찮다. 메시아 같은 건 필요 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겠느냐.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나 같은 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모습. 성도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니까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구원 받는다. 걱정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느냐? 막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난 택함 받은 백성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신앙 연수가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교 권력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초청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뭘 시킬까 봐. 네 정치적인 자리를 내려놔라. 너 좀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 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살피는 분이신데 같이 식사하다가 막 속마음이 들키면 어떡해요? 염려와 걱정이 되니까 저는 됐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나 식사나 하세요. 왜 자꾸 저하고 식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 싫거든요. 자꾸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권력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면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우리가 얼마 정도를 준비하면 될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 워렌 버핏하고 246억 원이면 그것도 한 끼 식사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에요. 예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좀 제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그 간절함, 갈급함. 그런데 그 간절함과 갈급함은 내가 고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간절함과 갈급함 있는 사람은 달라요. 지난번 부흥회 때 박신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다윗이 막 춤추는 이야기,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제안했어요. 예배 때 달려오시라. 대신 50대 이하만, 그 이상은 넘어지시니까.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떠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감히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난 이것도 했고 일주일 동안 이것도 하다 오고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나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간절하고 갈급한 거예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지금 갈 시간 됐네, 이제 끝났으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감히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넌 됐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되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안 했어요. 이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가 문제인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전 저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괜찮게 사는 인간입니다.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두 기도를 보시고 누구의 기도를 칭찬했는가? 갈급함과 간절함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갈급한가?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 다 하고요, 11조, 헌신,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 워킹 라이프, 그 라이프 워킹도 다 갈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또 함께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또 내가 생명을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죄된 마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 이 은혜와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식사하자. 뭐가 필요한데 내가 함께 도와줄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내가 이해와 공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아시는데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이 갈급한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식사 교제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번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할까요? 자기들 스스로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셔요. 굳이 꼭 예수님하고 식사를 해야만 합니까?
그죠? 아니 안 하고 살면 어때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아주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등번호 7번 선수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래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손흥민을 아는 것과 손흥민에 대해서 아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손흥민에 대해서 아는 건 저기 손흥민 선수네 라고 하는 거리감이 있어요. 나는 손흥민 선수를 알지만 그 손흥민 선수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손흥민을 아는 건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근데 예수님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만 아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함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 나도 알고 예수님, 너 마지막 날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인생을 사는데 때론 이거 실수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밥 먹다 보면은요 다 나와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막 속마음도 나오고 저 사람의 성품도 나오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 예수님의 식탁교제에 초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식탁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3절 세 번째 질문. 간절하냐?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초청에 얼른 따라갑니다. 아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도 괜찮아요. 이거 치우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체면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선을 넘어오려고 해도 왜 자꾸 날 알려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과 식사의 문제도 대단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제가 어제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제가 교회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제는 서울에 다녀왔어요. 주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치던 학생인데 아주 특별했어요. 신학교에 왔지만 이미 목회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꿈이 있대요. 그래서 네 꿈이 뭐냐? 날라리처럼 하고 옵니다. 막 옷도 신학생답게 안 입고 클러치백 막 들고 막 이렇게 와요. 이 인간, 근데 제 수업을 막 3개, 4개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꼭 교수님이 주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빈말인 줄 알았어요.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있는데 꿈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일타 강사가 되는 꿈이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됐다. 일타 강사에서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선교할 때 필요하니까 나한테 돈 좀 많이 후원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이제 수학 강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제 결혼식에 가서 봤더니 학원 애들이 한 20-30명이 와서 막 축성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너 목회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 또 센스가 있냐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이렇게 음료수 한 통 가져왔더라고요. 교수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복권을 사고 갔어요. 이렇게 선물 주는 애 또 처음 봤습니다. 복권을 주더라고요. 제가 긁어봤을까요? 안 긁어봤을까요? 꽝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요. 다 지나가고 졸업하면 끝나니까.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안내도 하고 곧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결혼 날짜로 잡았다고 하고 또 내려와서 함께 결혼 성경 공부도 받고,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인천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 성경 공부 받고, 그에게는 간절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결혼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간절함이 살아있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며 정말 가장 최고의 결혼식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왜 평상시 하지 않는 일을 했냐? 그 친구의 간절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은데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토요일 날 부산을 안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리고 하필 왜 결혼식이 5시냐고요. 어제 11시에 왔어요. 11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식사 안 할 것 같은데 하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보통 양복 입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오늘 함께 사람들과 걸을 때 누군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양복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뭔가 도전해 본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새로워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갈급하냐? 간절하냐? 그럼 됐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아주 할 일이 있어서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찬양할 텐데 내 갈급함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그런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라. 아멘. 좀 멀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거든요. 저는 어제 밤늦게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오늘 설교 준비에 대한 마무리, 주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Come, 나한테로 와라.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안 채워져요. 채운 듯 하나 뭔가 또 허전하고 더 갖고 싶고 나한테로 와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지켜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저자를 안다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귀찮아질까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이 더러운 것들이 죄들이 들킬까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 깨끗이 치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